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가서 직접 이제 개척하게 된 그런 교회죠. 그곳에 아볼로 제자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성령 침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때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들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에베소에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우상을 태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다 모였는데요. 그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관광객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요,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저기에 사람들이 꽉 차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이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세로로 130m, 가로로 80m.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가 컸다 그래요. 거기 사제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사진이 바로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왜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군중심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니까 몰려온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 대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휩쓸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LA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폭풍에 색상의 이야기에 막 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흔들려요. 그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길을 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주위의 환경에,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군중의 많은 그 움직임 속에 우리가 그냥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베드로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상의 권세가 침놓지 못하리라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한다 하셨어요? 폭풍이 몰려오면 다 휩쓸려 내려간다 하셨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폭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세상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고, 그 휩쓸리는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장은 사랑의 동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2장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도고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회복되어야지 교회가 회복된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리더십이 섬김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이 것들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은 내가 중앙에 핵심을 잃지 않고 있을 때예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추가 있으면요, 흔들리다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근데 추가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은요, 바람에 날리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문화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 닮아감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닮아감의 중심을 잡아야 해요. 에베소 사람들은 누굴 닮고 싶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닮고 싶어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요, 누굴 가장 닮고 싶어 했냐면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을 닮고 싶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인들은 머리를 땄지 말고 금으로 장신구로 장식하는 그런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머리를 닦는다는 얘기가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 머리를 땄어요. 그리고 금으로 화려한 그런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은요, 동상을 세워줄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은 잠잠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성들은 모델로 삼는 게 누구예요?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에요. 그들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장신구를 따라하고, 그들의 화려함을 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마음은 다 누굴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어떤 목표, 자기가 원하는 동경의 대상을 닮아가고 싶어하지 교회에 모여서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물질, 이게 어디를 향하냐 보면요, 내가 닮고 싶은 대상이 금방 드러나요. 내가 맨날 궁리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닮아감의 목표예요.
이런 닮아감이요, 내 속에 있으면 인생이 계속 흔들려요. 언제는 이 사람 같이 되고 싶었다가, 언제는 이 사람들 같이 되고 싶었다가.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이 뭐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열정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뭘 원했냐면 영광을 원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신화에 창념하고 족보를 자랑했다 나와요. 내가 유다 지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니까 내가 리더해야지. 그러면서 족보에 창념했어요. 이걸 그대로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그러니 감독은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교회 리더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그 중심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텔레비전 보시면서 맨날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유, 전에는 좋겠다. 아유, 저렇게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명절에 어머니 하고, 아유, 전에는 참 걱정이 없겠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 나오면 아유, 전에는 좋겠다. 저렇게 여행 다니고, 나는 한 번도 그냥 여길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전에는 좋겠다.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나오면 아유, 전에는 좋겠다. 근데 그걸 속으로 안 하시고 다 이렇게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주들이 옆에 있다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할머니는 행복하지 않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한 영에 유혹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과 같이 만족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하는 다윗이 유혹이 될까요? 유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혹이 된다는 건요, 내 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정이랑 경건이 내 속에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욕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유혹이 가능하고, 유혹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닮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솔로몬은 다윗을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다윗,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닮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이 가장 닮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바로예요. 왜 그런가?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애굽 공주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공주요, 왜 이렇게 결혼하는 날 기분이 안 좋소? 그랬더니 솔로몬한테 그럽니다. 여기서 나보고 살란 얘기요? 우리 이집트에서는 이 정도 집은 대신들한테도 안 줍니다. 근데 이런 허름한 초가집 같은 데서 나보고 살라고요? 야, 이스라엘 수준 말로만 들었는데 한마디로 아니올시다군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솔로몬이요 막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짓고 그때부터 왕궁을 짓는데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졌어요. 자, 건축 양식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세요. 솔로몬의 궁전하고 애굽 왕의 궁전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이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솔로몬 왕궁과 이집트 왕궁의 공통점, 고고학적 증거와 건축 양식을 제가 찾아봤어요. 기둥 포지와 넓은 홀 구조. 이게 이집트식 영향인데요. 솔로몬 왕궁 기둥은 대형 기둥 포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신전 또는 왕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방식으로 기둥으로 하늘을 지탱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뉜 평면 배치도 그렇고요. 기둥수와 장식적 요소도 애굽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을 담고 싶어서 애굽 흉내를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두 동강 났어요. 왜? 그 엄청난 토목 공사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수입하다가 백성들이 침탈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닮아가서 행복해지고 너무 평안해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사람 닮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닮아가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고 내가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예. 그런데 자꾸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존심 상한다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도 한번 그냥 큰 소리 내고 싶어서 그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뛰다가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부서짐이에요. 깨어짐이에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같이 연합하니까 아수르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아수르에 가니까 막 그런 아수르 수도에 가니까 막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 모양 요 꼴인데 아수르는 이방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잘 사나? 봤더니 중앙에 우상이 있는데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아하스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이렇게 잘 살까?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아수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 집 갔다가 텔레비전에서 이거 보고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도 한번 저렇게 잘 나가면 안 돼?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확실한 중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그래서 온전히 다 100%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의 목적을, 닮아감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정하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문화 속에서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그냥 군중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기에 왔고
왜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는 자가 없었더라. 휩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려면 따라감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누굴 따라가면 돼요? 예,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목사님, 나는 성령을 따르지도 않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요. 이건 없어요.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성령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오늘도. 근데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요동치 않아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가 내 앞에 가니까 나는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인생에 항상 갈림길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는요, 갈림길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 속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갈림길에서 어렵지 않아, 이 길이지,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갈림길에 딱 부딪혔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갈림길을 주시냐면요, 갈림길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 몰라요. 왜? 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갈림길이 딱 나오면 예수님이 앞서간 사람은 이게 뭐 어려워, 이쪽 길로 가면 되지. 왜? 예수님이 가는 길로 쫓아가면 되지. 그러고 쭉 가요. 그런데 동행을 잊어버린 사람은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림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갈림길은 뭐예요? 흔들림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갈림길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었구나.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가면 돼요. 근데 동행하는 걸 잊었기 때문에 갈림길이 나왔을 때 막 머리 긋고 막 혼란스럽고, 그 혼란을 가만히 놔두나요, 악한 영이? 일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막 일로 가라고 그래요. 그쵸? 교회로 가라는 사람은 없어요. 절로 가라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져요. 혼란스러워요. 그때 우리는 다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다 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앞서서 갈림길이 나오니까 제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제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서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는 항상 여호와 뒤에 가야 돼요. 여호와를 쫓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갈림길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된 또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림길에 서 있는 분 계세요. 일로 이렇게 가야 할까? 저렇게 가야 할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혼란을 잠잠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나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흔들려요. 계속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본인이 팔랑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물론 고집 센 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근데 팔랑귀도 굉장히 큰 영적 걸림돌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게 둘 다 깨어지고 둘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을 놓친 사람이기에, 그걸 놓쳤기에 갈림길에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중심, 따라감의 중심을 잡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 들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음성이 들리죠.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고 뉴스의 이야기도 들리고 막 수없이 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특별히 내 속에서는요, 3가지 음성이 들리죠. 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3가지 음성 중에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성령의 음성이 정돈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 흔들리지 않음, 거룩이, 경건이 무엇으로 빌드업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은 신앙인이 기도를 잃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예수 안 믿는 죄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령에 계속해서 반하는 내 행동과 내 육신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감동하시냐면 기도를 감동하세요.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하시는 게 두 개 확실한 것. 기도해라, 말씀 보라예요. 왜? 그래야 모든 것이 뚫리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열리니까. 그래야 답답했던 게 다 녹아지니까. 그래야 유혹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돌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걸 가지면 되지? 예.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결국은 야복강에서 절단 나잖아요. 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단의 음성, 내 자신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온전히 하나로 딱 모아져서 성령의 음성만 내 삶 속에 딱 남게 하는 게 기도의 과정이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사단의 음성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개인적인 욕심의 음성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인생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결정한 걸 저녁에서 바꿔요. 그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뒷목 잡습니다. 아침에는 한다고 해놓고 저녁에 확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왜 변덕스럽게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속에 부족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동치 않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예요. 왜?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혼란스러워요. 다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나를 혼란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 4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이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혼란스러운 인생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히브리어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코체르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코체르 루아흐. 코체르는 부족하다는 뜻이고 루아흐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영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걸 막아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사람의 특징이요. 막 맨날 목 빼가지고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어디 좋은 거 없나?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가나? 맨날 이러니 머리도 혼란하고 마음도 혼란하고 이게 영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요. 몇 번 봤어요, 제가. 그 책에 이런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모든 인생의 혼란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잠잠해진다. 모든 인생의 혼란스러움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면 잠잠해진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회를 하고자 몸부림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 머리에서 흐르는 피, 옆구리와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았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뒤 제 마음 안에 무엇인가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꺾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나니까 성공해야겠다거나 큰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내게 임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면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운 내 인생이 정돈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요, 이 체험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대학원 있죠? MDB, 신학대학원. MDB 졸업 논문을 쓰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몇 번이나 점검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확실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잘 아시듯이 우리 감리교단은 MDB 학위가 없으면 어떤 교회에서도 청빙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절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MDB 마지막 논문을 쓰지 못하게 하셔서 이 학위를 포기하게 하십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논문 안 쓰셨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MDB 학위가 없습니다. 학부 졸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한목자교회가 건축하다가 거의 거덜났잖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교회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 아집, 자존심, 이런 게 내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닮아감의 중심을 잡아가야 되고요, 따라감의 중심을 잡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거짓말은 분별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에베소 같은 정말로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대도시에 살며 그 혼란에서 중심 잡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